예,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관계에서 영은 푸뉴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바람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내게 들어올 때 거기서 일어나는 힘, 에너지,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힘. 예,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고요. 혼이라는 것은 푸시케라고 하는데 소울이에요. 소울. 영은 영어로는 스피리트. 소울인데 이것은 인간 육체에 속한 혼을 의미하는데요. 이 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 안에는 마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천연의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 감정, 의지가 있고요. 예, 정신이 있고요. 그렇죠? 그 기능적인 차원에서의 나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을 꼬집으면 아픈데 이 아픈 거는 이 살이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영혼육이 다 이 머리 안에서 이 뇌에서 감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뇌는 감성의 영역, 좌뇌는 이성의 영역. 예. 그래서 이성은 논리적이고 뭐 이런 거라면 이 우뇌 감성은 오감을 통해서 감정의 영역을 담당하는 거다.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 천연의 존재 자체의 모습, 육체에 속해 있는 혼이다. 예, 그런 거라면 육체의 영은 사탄막이죠. 그쵸? 그래서 그것이 혼에 담겼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적 차원의 것으로는 그 영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담기는 거기 때문에 이 혼은 딱 중립이에요. 중립. 응? 이래 혼이 나예요. 자아예요. 그럼 내가 어느 때는 육신을 따라갈래? 그러면 그 영은 사탄 마귀가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영역에서 속해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래? 그랬다면 하늘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악한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다 영의 존재다. 영적인 존재인지 내가 육을 따라갈 때는 그가 내 주인이고, 내 아버지가 사탄 마귀고, 하나님적 차원으로 쓸 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그 중간에서 내가 어디를 선택하냐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열어줘 해도 우리 있잖아요. 바깥에서는 문고리가 없다며요. 안에만 문고리가 있다고 성화에 보면 있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이 나한테 들어올 수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런데 또 내가 아무리 열고 싶어도 그분이 두드려 주지 않으면 열어봤자 뭐예요? 꽝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서 보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냐? 이게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문을 두드려야 내가 열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하나님이 두드려 줘야만이 내가 또 여는 거지. 그럼 이게 그거고 그게 그거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굳이 인간이 지금 나누고 달리하는 것 뿐인 거죠. 결국은 그분이 나를 택해야 되고 나는 그분에게 맞장구를 쳐야 돼. 손뼉이 하나만 치면 소리 안 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예, 그게 하나 되는 거거든요. 내가 너와 더불어 너는 나는 너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혼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다, 나다, 혼은. 내 안에 누굴 담느냐. 이건 내가 해야 할, 선택할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르크스라는 걸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육체. 엄격하게 뭐예요? 동물의 고기. 여기 보니까 동물의 고기. 예. 동물의 고기. 참 이걸 보면서 그 육체라는 거는 동물의 고기인데 영혼의 그러니까 우리 영과 혼은 안 보이잖아요. 비가시적. 근데 육체는 가시적인 영역이잖아. 보이는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이 육체에다가는 뭐를 담아야 되냐면 혼을 담아야 되고, 그러니까 혼을 담는 그릇은 육체고, 그 다음에 또 영을 담는 그릇은 혼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렇게 담겨야 되는데, 이 동물의 고기는 어차피 돼지든 개든 소든 닭이든 다 육체가 있잖아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인간도 이거 인육을 먹는 데도 있다며. 아프리카 어디 가면 그냥 고기일 뿐이에요.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나는 뭐냐면 이 정신이 나라는 거예요. 이 정신,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정신이
나를 유지해주고 여기를 꼬집었을 때 다리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만 다리가 이 썩어가지고 그 무슨 병에 합병증이 오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 뭐죠? 그거 당뇨로 다리가 썰어져가지고 이게 잘랐대요. 그거 텔레비에 나왔는데 잘랐는데 없잖아 다리가. 그런데도 계속 이 다리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왜 아파? 그러니까 그 아프다라는 거는 어디서 인식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병 의사한테 가니까 이걸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이미 나는 다리가 없음에도 이 정신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가 아프더라는 거죠. 그래서 없다라는 걸 자꾸 난 다리가 없어를 인식하면서 바꿔야지 그게 해결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거 없으면 여긴 그냥 식물인간하고 이건 그냥 고깃덩어리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나를 이게 주장해 왔으면 이게 없어져야 되니까 요한이 목이 잘라야 되고 그리고 누가 와야 그분이 오셔야 되니까 그분 머리로 붙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목이 잘려서 나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예전에는 내 걸로 생각하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라면 이제 이 목이 잘라서서 죽고 예수와 십자가에 죽고 이제 그 목으로 붙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그분으로 인해 살고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겠죠. 그래서 좌편 강도는 우편 강도로 넘어와야 되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중간에 딱 있고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욕하고 죽잖아요. 너 내려와. 이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옛 천연의 모습이에요. 그 좌편 강도만 강도가 그래서가 아니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야 돼. 가룟 유다야 또 내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팔아야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죠. 하나가 되죠. 그런 차원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강도가 되어져야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에덴 동산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부터 이제 생명가루를 먹을 수 있겠죠. 생명나무를. 그래서 그 그림조차도 왜 굳이 이 세 명을 왼편에 우편에 강도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냐는 거죠. 그런 의미를 지금 다 성경은 다 그 얘기에 그 얘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고 여기서도 하고 계속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의 누굴 통해서 예수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마지막 때에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세상이 종말이 돼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그때 그게 아니라 내 성경은 다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는 이제 육신적인 차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 그분과 부활해서 거듭나는 그때가 내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나로 살아왔던 종말, 내 종말, 그거를 맞이는 그때, 그리고 내가 이제 그분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로 부활해요? 내 안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되어질 때가 마지막 때,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하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흔적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주교의 성인들 책에 보면 그런 그 성인들이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붕 떠갖고 기도도 하고 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상이 있다고 이 손 못자기 옆구리 찔린 거, 발에 못 박힌 거, 그거 오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거가 뚫렸대요. 뚫려갖고서 피가 나오고 그래서 그걸 가리려고 붕대를 감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천주교의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본 거 아니니까 모르고 나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얘기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뭐냐면 내 안에 그분이 죽고 살아난 사건이 실제로 나 안에서 체험이 있다라는 얘기죠. 언제? 말씀 속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언제 이렇게 됐어요? 그 체험이 언제 체험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언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라고. 그거 언제? 길을 갈 길 갈 때 거기가 어디야?
많이 읽어요, 성경 좀. 예, 담에색 도상에서. 아, 사도 바울이 그렇지. 담에색 도상. 담에색 도상에서 빛이 예수님이 와갖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시체 뒷발질하니 어쩌니 하면서 거기서 그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빛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그가 그 하던 일을 멈추고 어디로 가지요? 가서 3년씩 있다가 2번 있다가 와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가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되게 증거하잖아요. 그게 내가 내 안에 흔적을 가진 거죠.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살았다라는 것을, 그 흔적을 그는 그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림은 실제로 어느 길을 이렇게 가는데 빛이 그냥 쫙 비치니까 그 빛에 그냥 으악 하고 눈이 멀었다라는 걸로 성경은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죠? 근데 그게 그렇게 실제로도 그렇게 했겠죠. 그게 지금 우리가 본 게 아니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우리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내게도 일어나야 되는데 내 안에도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뭐예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를 영접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말씀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그 말씀의 빛이 딱 비치는 순간 내 안에 내가 진짜 이 보던 내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 그 본다라는 건 내 관점으로 보던 그분을, 그 하나님을 뭐 꼭 이렇게 보는 게 아니겠죠. 어쨌든 내 관점으로 보던 그것에서 뭐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내가 보던 그거, 내가 알던 그거, 내 관점으로 보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멀어버렸으니까 못하잖아. 그러면 이제 누가 해줘야 돼요? 그분이 보게 해주고, 그분이 알게 해주고, 그분이 듣게 해야 듣고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까지 간 게, 그게 바로 그의 흔적인 거죠. 그래서 눈이 멀은 거를 성경에다가 기록해서 표현을 하려니까, 물질 세계에 줄래니까 물질적인 현상을 들어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물질 현상에서 그 눈이 멀었다 뭐 어쨌다는 걸 내가 이렇게 막 진짜 실제 눈이 멀었다라는 관점을 갖지 말고, 지금 제가 읽는 것처럼 그 말씀의 의미는 뭐지? 그 눈이 멀었다라는 건 뭐지? 라는 걸로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 동물의 육이라는 건 이 동물의 고기야.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푸뇨와 푸시케란 말이죠. 내 혼, 주인 집이 바뀌어. 그 집이 바뀌어. 그러니까 집은 나야. 나라는 집의 영, 그 주인이 바뀌는 거. 이거가 하나님은 성경에다 다 기록해서 넣으신 거지, 이 땅에서 이 육신, 이 고기가 부자가 되고 이 고기가 뚱뚱해지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영혼육을 우리가 볼 때, 그때의 사르크스라는 저거는 동물의 고기다. 동물의 고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소마라는 게 있어요. 소마. 몸은 이제 여기에서는 사전은 신체다, 건강한 총체다, 뭐 육적인 몸, 종,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이렇게 어근이요. 제가 얘기했죠. 동사로 시작해서 명사로 끝난다고 얘기했죠. 그럼 명사는 이제 그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그럼 동사는 뭔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시작을 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렙이면 알파면 여기는 오메가라는 얘기거든요. 명사는. 그러면 일단 어근을 찾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소마라는 몸은 뭘 얘기하냐고 찾아가니까 소우조라는 데서 왔대요. 거기 보니까 4982에서 유래 이랬잖아요. 근데 소우조라는 데서 왔대요. 소우조를 보니까 뭐예요? 구조하다, 구원하다, 고치다, 완전하게 만들다. 그 단어에서 몸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조된 몸이에요. 응? 이것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빠샤르는 이 땅에서 육신의 고기 덩어리지만 이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우리 속사람, 응?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뭐예요? 완전한 존재, 고쳐진 존재, 또는 구조, 구원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 몸은. 그래서 제가 아까 계란을 얘기했잖아요. 껍데기를 까면 거기에 얇은 막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안에 흰자와 노른자, 노른자가 영, 흰자가 혼. 그러면 그거를 뭔가 싸고 있어야, 그 사람이 죽으면 영체가 싹
영혼이 이렇게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근데 그 내 몸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형체를 갖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유리는 투명하죠. 다 들여다 보여. 다이아몬드도 맑아. 그러한 채가 이 비물질로 내려올수록에, 물질계로 내려올수록에 어떻게 져요? 탁해지죠. 탁해져서 형체를 완전히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한 상태. 그래서 같은 몸인데 우리 말은 어디는 빠샬이고 어디는 사르크스고 어디는 쏨하고 막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것이 우리말로는 분별이 안 되는데 원어로 들어가서 볼 때는 몸이라고 나오거나 육체라고 나오거나 그러면 그걸 구분을 해서 보세요. 우리말에서도. 그래서 육체를 근데 이제 이게 막 뒤죽박죽 돼 있어. 어디는 막 육체라고 돼 있고 어디는 몸이라고 돼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도 뭐같이 알아들으면 된다며요. 그러니까 소마가 나올 때는 그래서 제가 여기 핸드폰에다가 깔으라 그랬죠. 응? 그래서 가다가 어떤 말씀이 딱 생각나면 그냥 그거 갖고 뭐지? 이런 게 들어올 때 얼른 이거 쉽잖아. 이거 항상 손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픽트리 성경 하나 깔아가지고 다니면서 얼른 봐서 이거 소마네? 이건 빠샬이네? 금방 이거 원어 몰라도 돼. 거기 다 있어. 읽을 수 있는 단어가. 그래갖고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 이론적으로는 지금 알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그 픽트리 성경을 그 돈 주고 사는데 11,0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그거는 내가 신을 때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계속 돼지고. 핸드폰 갈아도 또 그 구글에 들어가면 거기 내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꺼내서 또 쓸 수 있는 거니까 하여 11,000원만 투자해. 그냥 전화 요금에다 합산해서.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꼭 깔으세요. 깔아서 말씀을 항상 찾아서 읽는 방법을 배우시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마는 그렇게 영혼을 싸고 있는 몸.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 비트도 차세기부터 다 있어. 헬러 히브리어 다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원전에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우리말이 번역돼서 나온 그 단어만 있어. 근데 원전은 그냥 단어에 없는 것까지 그냥 다 있잖아요. 이제 그거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필요하면 어떻게 까는 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건 그냥 필히 하나 까시라고요. 예, 그래서 이 지금 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보니까 혼은 육체의 생명인 피와 동일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혼인데 그 혼은 우리를 더 나누자면 그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육체에 속한 생명, 피에 동일되다. 그 말이 레위기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도 있고 육체의 생명도 있네. 그렇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그러니까 이 피는 육체의 생명인 피는 누구로 오신 거죠? 예수로. 거기에서는 이제 조금 빼야 돼요. 거기서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셔서 그 피를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어디다 뿌려요? 제단에 7번 뿌려서 너희의 죄인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옛날에 한동안 저는 순대 안 먹었어요. 거의 짐승인 피로 만들잖아. 순댓국 그리고 그거 뭐지? 그거 이렇게 덩어리 그거 선직 이거 보고 안 먹었어. 저 한동안 그거 먹어. 맛있어. 먹어. 이 철분도 좋고 좋대요. 여기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육체적인 말씀, 그러니까 육에 속한 말씀, 응? 그 육체의 생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살아있단 말이야. 생명이란 말 살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의 말씀은 그래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복 받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세요? 문제 해결돼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기록이 아닌데 그렇게 육체의 어떤 걸로 갖다 쓰면
그 말씀은 살아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육체에 어떠한 걸로 갖다 쓰지 말라는 거야. 기도할 때 어릴 때는 교회 들어오면 뭐예요? 왜 들어와요? 복 받고 잘 살라고 오잖아. 하나님의 목적은 복은 뭐예요? 내가 너 되는 게 그게 복인데, 내가 너한테 너를 줄게, 너는 날 줘. 이게 복인데 우리는 다 이 물질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와서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뭐 하게 해주세요. 남편 뭐 해주세요. 어떤 거예요? 다 육체에 속한 거죠. 물질 세계에 속한 기도하죠. 그거 하지 마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 중보하는 것도 그냥 맡겨드려요.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 주세요. 그걸 10,000번 해봤자 소용없어. 그거 나는 어떤 그게 나의 어떤 그 인식에 이런 도움은 됐어. 그러면 그건 그 전에 이전이야.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응? 이제 저라면 그렇게 해요. 누구를 미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괜히 나를 막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그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라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없는 거라고요?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는 복된 자구나. 넌 축복받은 자구나. 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복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서 아버지 저는 그의 이런 부분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저는 진짜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아버지 나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하시면 전지전능하시다며요.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의 중심은 생각은 사랑하고 싶어요. 그를 축복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돼요. 그걸 고백해야 돼. 솔직히 고백하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그를 진짜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미우면 미운 거지. 그걸 억지로 내가 감춘다고 감춰줘요. 난 미우면 밉다고 해버려요. 그냥. 그런데 내가 되면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은 내 안에 문제죠. 눈을 뒤집어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 다음에 너를 봤지? 그럼 이제 너를 봐. 그러면 나를 볼 때 내 안에 속성 중에 있단 말이에요. 내 기준에 뭔가 못 미친 게 있고 내가 그에게 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애매히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고 또 그가 그냥 내가 미워진 것도 내 안에 그 미움이라는 속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다 무슨 문제예요? 내 문제지 저 사람 문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고 내 문제로 뒤집어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영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어요. 아버지 이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때 간절히 부르짖고 코가 눈물이 나도록 찔찔 울어지면 방법은 이 사람을 내가 축복합니다. 100만 번 하는 거와 지금 제가 하는 거와 이론적으로 따져도 어떤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깨트리는 거야 지금 목사님 계속 죽일 거예요 막 그냥 저는 이 사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 아파도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제가 목사님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 안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는 기도도 바꾸고 다 남 탓하지 마세요. 다 내게로 돌리면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비로소 네가 너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애통하고 통회하면서 나를 봤는데 내가 이제 그를 볼 때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게 하려고 그를 도구로 쓴 건데 그 사람이 믿겠어요? 미안하지? 거기까지. 그러면 다시는 그 일이 안 일어나.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는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은 부모, 형제, 자매까지도 그냥 다 내려놓게 돼요. 그냥 떠나게 돼요. 그냥 오직 예수 한 분. 그냥 그분만 그냥 향해서 가요. 나머지는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해.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내가 그냥 그분만 향해서 따라가면 그게 뭐예요? 그분이 빛이라며.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며.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뭐겠어요? 빛이겠죠. 여기서 빛이 번쩍번쩍 비쳐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딸이 그럴 때, 예, 그렇지. 남편이 그럴 때, 아, 예,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지요. 이것이 그에게, 이 사람 변했네라든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라든가, 이게 뭐예요?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거고, 그게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신 거고, 그 빛을 내가 드러내는 거고, 이해 가시죠?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나? 모든 부분을 바깥으로 보는 눈을 뒤집으라고, 이렇게 안으로, 내 안으로. 그래서 말씀도 안으로 보고, 모든 것을 안으로 내 문제로 보고 그렇게 해서 흘러가면 예,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그런 어떤 아픔 없어요. 예, 그냥 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르크스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 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쭉 보면은 어떤 장가가 보여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곧 뭐다? 사르크스다. 다른 말로는 로고스다. 그래서 말씀에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는데 로고스는 겉으로 주신 말씀. 예수님 육체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오셨어. 물질로. 그러니까 로고스인 거야. 이 말씀도 로고스야. 그런데 이제 그걸 통해서 로고스가 없으면 레마를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래서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를 알았으면 레마가 로고스고 로고스가 레마고 그쵸?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죽은 거는 이 로고스로 보는 것에서는 죽어야 돼. 이제 겉으로 보는 것을 그만 봐야 돼. 이게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안으로 보게 되겠죠. 그 성령이 오시면 누구께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씀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때는 이 말씀을 예전에는 내가 내 인간적인 어떤 걸로 봤던 것에서 성령이 이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걸 가지고 알게 하셔서 내 안에 아하가 많이 생기게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잘 항아리 6항아리를 꽉꽉꽉 채워서 그게 물이 차야 되잖아요. 첫 번째 물은 다 비운 항아리에다가 새 물 갖다 터다 붓죠. 근데 그게 뭘로 바뀌어요? 피로, 그 포도주로 바뀌죠. 그게 땅 차원에서와 하늘 차원에 똑같이 일어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새롭게 열어가는 거죠. 이미 있던 건 다 먹고 없어졌잖아. 항아리에 담긴 술은. 근데 새로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니까 진리를 넣으니까 그게 나중에는 뭐예요? 생명이 된다는 얘기죠. 피가 됐다는 거,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그래서 생명이 되어져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나갈 때 나를 살린 거니까 남도 살리겠죠. 아멘.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마라는 몸은 혼에 속한 영역인데 나와의 관계를 맺는 대로 이 몸은 소마의 몸도 되고 악의 몸도 돼요. 그 하얀 그게 영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쓰느냐 이 몸은 그렇죠. 예, 그러한 혼하고 마찬가지예요. 같이 봐도 돼요. 어찌 보면. 그러나 조금 다르다라는 거. 예, 그것을 영혼을 싸고 있는 어떤 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르크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표현하고 있고 푸뉴마는 진리로 생활하는 자.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 때 레마를 설명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6장 7절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응?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평안하시리라. 아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 그러니까 연속곡 보시지 마시고 이제 계속 목사라면 계속 나를 채워야 되겠죠. 내가 나를 변화시켜 가야 되잖아. 내 안에 있는 양 먹이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양이란 말이잖아요. 예전에 염소였으면 지금은 양으로 되었다면 이제 계속 이 문자 영역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안에 내면을 캐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도
계속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읽기 힘드시면 그 듣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에 많잖아. 오시면서 가시면서 딴 생각 하시지 말고 이어폰 꽂으시고 말씀 계속 들으면서 가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얼른 또 핸드폰 열어서 원어는 뭐라고 얘기하나 찾아보시고 이 공부를 꾸준하게 하세요.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지 말고 이거 꽂고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에 집중해서 길 잘 건너가시면서 예, 또 거기에 집중하느냐고 그러지 마시고 자 보세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여기 지금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저는 예, 개역으로 보시든 뭐로 보시든 상관없는데 제가 조금 이제 이미 개역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으로 하는데 집에 이 책 한 권씩 있는 것도 괜찮아요. 있어요. 있어? 자,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요한복음 16장 7절. 자,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 여기서 지금 개역은 실상을 그랬잖아요. 응? 실상을 16장 7절 뭐라고 돼 있어요? 실상. 그렇죠. 그 실상을 이렇게 근데 지금 킹제임스에서는 진리를 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알레테이아예요. 그러면 진리가 맞네? 여긴 지금 원어는 진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알레테이아, 실상이 진리다. 진리를 말하노니,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참, 정말 그 감추어진 비밀, 응?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거를 내가 말할 테니, 너희에게 말할 테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유익이 뭘까라고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유익을 보니까 쉼프헤로야. 근데 이걸 보니까 함께 가져간대. 모은대. 할렐루야. 야, 예수님이 가실 때 내가 떠나갈 때 누구도 같이 가요? 응.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대. 응? 얼마나 감사해. 아니 난 죽지도 않았는데 에베소서 2장 몇 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확인을 해서 보여드려야 돼.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찾아보세요. 저 못 찾아. 2장에 보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읽어주세요. 저도 킹제임스인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예, 그러면 난 죽지도 않았는데 하늘에 어떻게 가서 앉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랑 죽었어?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스도가 됐죠. 육체는 버리고 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야. 내 잘남 때문에 된 게 아니죠. 그러면서 또 함께 일으키셨어. 같이 죽었으니까 같이 살아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 이후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혀요?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살 때 나도 살았어.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다? 이미 거기 있다. 그럼 이제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죠. 응? 이게 아이러니하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늘. 그래서 자꾸 배워야 돼요. 계속 넓어져야 돼요. 제가 얘기해줘. 크로노스의 시간대는 알렉부터 오메가까지 타고까지 이렇게 우리는 짠짠짠짠짠짠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여기를 보시고 여기서 어디서 부르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영원 세계를 얘기하죠. 그러면 영원 세계는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알렉부터 타고까지. 이 땅의 시간대는 1년, 2년, 3년에서 이렇게 계속 흘러가겠지만 하나님의 영원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뭐 이런 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애트로 딱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 시간대 안에 모든 것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예수님으로 시작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쳤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 영원이라는 시계는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그분의 내 영혼은 지금 여기 이거를 크로스에서 내 종말이 여기라고 치면 내 영혼은 육체를 버리고 갈 거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땅은 내가 영혼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안의 세계는 이 속사람의 세계는 영혼 세계를 사는 거잖아요. 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미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영혼 세계잖아. 이 육체 안에 지금 내가 육체라는 감옥에 지금 있는 것 뿐이죠. 그럼 이 육체 찢으면 이거는 그냥 영원히 그 영혼으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그분은 내 안에 존재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그분 보좌 우편에 이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육체만 찢으면 나는 그냥 그 있는 상태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본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예물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그 예물로 있느냐만 본다는 거예요. 이해 안 가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 안 가? 가요? 네. 가죠? 이해 가죠? 네.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이 에베소 이 말씀 들을 때 전 참 이상했어요. 아니 난 아직 여기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우편에 앉아있대? 그러면서 그냥 영의 세계니까 그냥 믿어 그러죠. 아 믿어줘야 믿지. 답은 네 믿어요 하면서 여기서는 깨림칙해 항상. 아유 이상해. 진짜 그런가? 이런 것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증명을 해내잖아요.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을 딱딱 여기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할 거야? 여기다 무슨 2단 3단을 할 거고 노맨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은 이제 떠나가잖아. 지금 같이 있다가 육체를 벗었으니까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그래서 유익하다는 함께 가져가는 거야. 응? 너희와 함께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자 보세요. 내가 떠나가다, 출발하다, 출발하다, 떨어지다. 뭐 이제 이렇게 분리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보혜사 누구요? 성령님, 헬퍼라 그러죠. 위로자, 중보자,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거야. 너희에게로, 너희를 향해서 오시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너희를 향해서 그를 내가 보낼 거야. 보내리니, 응? 보내리니. 그러면 자, 너희를 향해서 내가 그를 보낼 거야. 그랬을 때는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8절로 가니까 그분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성령이 따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항상 자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부, 성자가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가 일체로 움직이셔요. 응? 그냥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이 힘을 내서 시동을 걸어서 달려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씀, 성자가 일하실 때가 있고 여기가 여호와야. 그리고 성령이 운행해야 할 때가 있지만 이분은 함께 움직여. 응? 그 쉽게 얘기하잖아. 집에 가면 엄마고 교회 오면 목사인데 그러면 뭐가 달라요? 항상 같이 움직여요. 같이. 그래서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하니까 성자 시대는 이미 왔다가 가셨죠. 응? 아버지를 향해서 가셨어요. 이미. 그러나 이분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바톤을 물려받은 거야. 제가 여기서 항상 목사지만 내가 바톤을 목사님에게 물려줬으면 여기 있을 때는 또 다른 목사야.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안 있어요? 저도 여기 있잖아요.
그 바톤을 누가 물려받았느냐의 차이고 사역적인 개념에서의 차이지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텐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가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럼 성령으로 오셨어도 성자가 여기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또 오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도 있죠. 단지 사역적인 면에 드러날 때는 성자로 드러날 때는 말씀, 성령으로 드러날 때는 그럼 성자 시대에는 성령이 없었을까요? 응?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어요? 예수 안에 응? 그 예수 안에 어떤 식으로 있었어요? 말씀으로. 성경에서 드러내. 성경에 어떤 말씀을 내놓으라고. 성경에서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물에 수장됐으니까 죄가 돼가지고 죽으셨죠. 네. 죄 씻었죠. 그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와요? 성령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사역이 시작됐잖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만.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영광을 안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아직 성령이 없다라는 얘기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비로소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제 이게 다 열리잖아 지금. 성경이 그냥 믿었던 것들이 그것을 그냥 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가게끔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보세요. 오셔서 그가 오시면 여기서 그가는 이것저것 에케이노스 그가 오셔서 뭐해요? 책망한대. 그러니까 이 책망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논박하다, 훈계하다. 그러면서 죄를 깨닫게 하다. 그러니까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빛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빛이 내 안에 비춰지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밖에 없잖아 우리는. 그리고 죄를 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오시면 내가 죄가 뭔지를 알아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내가 콧물 눈물도 흘릴 수 있다니까. 성령이 안 오시면 그것도 못해. 빛이 비치면 여기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보이는 것처럼 우리 내면 안에 그 60만이라는 그 죄가 그 빛이 쫙 성령이 오시면 비칠 때 우와 내가 이런 자야 이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책망한다.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그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 이 세상. 그렇죠? 이 세상을 이런 바깥의 세상이 아니라 옛날 나, 응? 옛날에 내가 세상이야, 내가 세상. 예. 인간이 세상이지 보여지는 이 물질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는 이 세상 코스모스가 질서 있는 뭐 정돈된 뭐 이런 어떤 주민을 포함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도덕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을 죄를 알게 하고 보게 하겠다. 책망하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를 보니까 죄 위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돼 있어요. 위반하다 뭐 이랬는데 여기서 4번에서 유래됐대. 자, 요거 보세요. 죄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요? 보니까 본래적 의미로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응? 하말타노. 죄를 하말타노라고 헬라어가 말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함으로 상을 받지 못한대. 다른 말로 관역을 맞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너의 잘못이고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원초적인 그 의중과 의도대로 거기 있어야 되겠죠, 내가. 근데 거기 있지 못하면 죄야.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죄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뭐 율법 단계에 있으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진리를 알으라고 준 건데 율법에만 매여 있네.
그러니까 관역을 맞춘 거예요? 못 맞춘 거예요? 못 맞춘 거죠. 그걸 죄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이런 인간관계에서 막 죄졌다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고 그거 어린아이 때. 그러나 그것도 필요해요. 율법에서는. 왜 씻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 그런 거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져야 되겠죠. 그런 죄는 짓지도 않을 것이고, 예, 이제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이제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솔로몬인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하고 동침하잖아요.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인가 누가 와가지고 양이 많은 우리에 있는 자가 있고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하나인 사람 것을 뺏어왔다. 잘한 거나 못한 거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쳐 죽일 놈이 어딨어. 막 이렇게 벙벙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뭐래요? 당신이 바로 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그가 임신을 해서 낳은 게 어떤 자식을 낳았는데 그가 병들었어. 병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사 살려주세요. 뭐 했겠지. 근데 그러나 살아요? 죽잖아. 죽으니까 싹 언제 그랬더냐 하고 털고 가서 밥 갖고 와서 밥 먹고 있네. 이거 인간적으로 이해 가요? 내 새끼 죽여놓고 언제 그랬더냐. 그래 너 잘 죽었어 하고 탁 털어버리고 자식이 죽었는데 그냥 옷 갈아입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머지 삶이. 근데 이 다윗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는 거지. 성경에는 우리 그런 어떤 인간관계를 한 게 아니야. 다윗은 이미 범죄한 걸로 알았어. 그건 율법에서 내가 범죄에 씨로 나아진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 그게 그 자식이잖아요. 그 죽어야지 그거는. 예수도 죽어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죽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좀 살려달라고 죄를 회개했지만 죽고 나니까 이미 그건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연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제는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감사하죠. 근데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거 할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우린 졸업했다고. 지금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음으로 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지 얼마나 아프셨을까로 안 한단 말이죠. 이제는 다윗이 그거예요. 바로 그 자식이 죽었을 때 거기서 딱 벗어버리고 다시 난 자식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거예요. 그리스도로 낳는 거예요. 이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낳는 거예요. 응? 야곱이 죽고 뭘로? 야곱이 뭘로? 바뀌어 이름이. 야곱과 함께해서 씨름하면서 내가 이스라엘로.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바뀌어 이름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보면 이름 바꾼 사람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 제 이름이 박화원, 엄마가 준 이름. 근데 이제 어느 날 집사 때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할 때 나는 너를 여수름이라고 부를 거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난 그 뜻도 몰라. 근데 기도하는데 그 음성이 제 안에서 들려오더라는 거죠. 그 여수륜이 뭐야? 엘샤다이가 뭐야? 이제 그때 찾아지면서 그걸 썼다 안 썼다 그 이름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름이라 썼다 안 썼다 하면서 나중엔 그랬어. 이게 내 본체인데 내가 여수륜이라고 이름 바꾼들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다고 했지만 내가 바꾼들 나는 그거지 뭐 내가 뭐 바뀌겠어? 그냥 내 이름 써. 그러나 지금도 제가 예술이라는 이름을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차원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지 그걸 내가 스스로 이름을 바꾸어서 뭐다 부르잖아요. 많이 뭐 찬송이다 뭐다 그렇게 하지 마요. 그냥 내 이름 주신 거 쓰세요. 쓰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적 차원에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할 거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 관점이 올 때, 그때는 그 이름을 그 이름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겠다라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구나. 또는 나를 찬송이로 여겨주겠다라는 거구나. 라는 걸로 인식하면 되는 거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 본체는 그냥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이름 그질이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그거는 속사람, 거듭 태어난 나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지. 야곱이 바뀌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이름 바뀌었다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는 이제 야곱적 차원, 땅 차원의 속성 속에서 죽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죽고 새로 태어난 이름, 그것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속사람으로 거듭난 생명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요단강 건너가게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써진 거다. 그래서 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것을 잘 알 때 관역을 잘 맞추는 거예요. 이 지위를 알 때 비로소 관역을 제대로 맞추는 거지. 엉뚱하게 죄래니까 가서 하나님 내가 남편하고 싸웠어요. 자녀하고. 그건 싸우면 안 돼. 그냥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과하면 돼요. 미안해요 하고. 그거 갖고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 용서 안 해. 그건 상관없어. 그냥 사과했으면 툴툴 털어버려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불순종한 거 없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건 아닌가? 루시 엘이었는데 루시 엘이 하나님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거보다 교만을 해서 뛰어넘었을 때 내리 꽂히죠 땅으로. 그래서 뭐가 돼요? 그렇지. 루시퍼가 돼버리죠.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진짜 회개는 그거예요. 자, 그리고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의는 뭘까요? 그러면 의는 공정, 칭의. 그런데 1342에서 유래했대. 그래서 1342를 보니까 공정하다, 거룩하다, 적당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속에 뭐가 있어요? 거룩도 있고, 공의, 심판, 옳은, 의라는 것은 공의, 심판, 복수하다. 1166에서 유래지 계속 유래가 계속 나와요. 어디서부터. 그래서 어디까지? 보이다까지 가요.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 사랑도 있고 자비, 공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랑과 자비에서 여기서 구질이 나누자면 이쪽은 사랑 쪽이겠죠. 자비 쪽이겠죠. 공의와 법은 말씀이겠죠. 말씀은 양좌우의 날선 검이 돼가지고 찔러 쪼개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찔러 쪼개. 공이야. 딱딱해. 강해. 그런데 성령 쪽은 부들부들한. 여기는 아버지라면 여기는 어머니 쪽 차원. 이해가 가죠? 하나님의 속성을 성자와 성령에다 놨을 때, 말씀과 영에다 놨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에 놨을 때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시키라는 거죠. 어머니는 나를 낳았을 때 뭘로 길러요? 사랑으로 기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법으로 주셨고 그 법을 성령님은 너무도 자상하셔서 엄마와 같이 해석해 주셔. 해석이 좋죠? 그렇게 이해가 쉬우라고. 그런 차원에서. 근데 그분이 뭐예요? 죄라 하면 관역에서 빗나간 거고 그분은 예수로서 오셔서 죄가 되셔서 사망하셨죠. 그러면 뭘로 거듭나요? 의로 거듭나시죠. 의로 거듭날 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성경에 있잖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억나라고 자꾸 이러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의, 그렇지. 말씀에 있잖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다. 아멘? 그러니까 의는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죄의 표현으로는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 이제 그게 예수님이 죄야 이러면 이제 이런 설명 없이 밖에 나가서 탁 던져버리면 이제 백단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죄가 오셔서 되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죄, 율법 차원으로 땅 차원으로 설명하시고 이제 거듭나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이신 그분은 의다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의가 됐으니까 어디로 가 이제? 어디서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다시 육을 벗어버리고 이 죄를 벗어버렸으니까 어디로 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재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신의 율법, 공의, 비난, 정죄, 단죄, 결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심판 내비로 두고요. 9절로 가봅시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러면 믿지 않는 게 결국은 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안 믿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응, 안 믿었어. 그러면 가룟 유다만 안 믿었어요? 다 안 믿었어. 똑같아. 대표적 인물로 가룟 유다 왼쪽 강도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제일 솔직할 수 있어. 예수님을 팔아야 돼. 우리 다 가룟 유다가 돼야 돼. 또 이거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야 돼. 예수님을 부정해야 돼. 예수로는 안 돼.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육체로 오신 예수로는 안 돼. 율법인 말씀, 겉엔 말씀으로는 안 돼. 우리 구원하고 관계없어. 왜? 그것은 철저히 나를 어떻게 하려고 온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걸로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살아. 죽어야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지다. 그죠? 그러면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 십자가에 내가 나의 어떠함을 보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나는 산 거에 죽은 거예요. 산 거야 그거는.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그를 팔고 죽을 때 우평강도가 낙원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도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면 가장 솔직한 거는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베드로도 3번 부인했어. 나머지 제자들은 아무 말도 없어. 다 떠났어. 슬그머니 떠났어. 그래도 조금 솔직한 거는 이건 이제 역설적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보시되 굳이 역설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다 똑같은 그 나물의 그 밥인데도 너희가 다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버립니다라고 그래도 용기 있게 얘기했던 그 베드로 나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실 때 요한복음에서 그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근데 이런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믿음을 갖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로부터 왔으니까 다시 그리스도로서 내가 육체를 벗으니까 그 영혼은 하늘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향으로 가겠지. 우리도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너가 의가 있냐? 의가 됐냐?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이걸 보면서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안에서 그 왕노릇했던 그것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죄 있는 사람이 죽어봤자 죄의 값을 내는 것 뿐이지만 죄 없는 자가 와서 대신 빚을 갚아줬어.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은 반드시 너를 보고 너 죽어라 해요. 그거 너 사망 내놔야 해요, 율법은. 그런데 그 사망을 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당신의 아들 삼아야 되기 때문에 오셔서 당신 목숨을 그 율법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줬으니까 우리는 못 갚어. 단지 죄가 뭔지 알게 하기 위함이야. 그 율법은 죄가 뭔지를 보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 율법대로 살 수도 없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613가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와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욕하는 거죠. 그렇죠? 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걸 지키겠다고. 그러면 다 지키란 말이야. 다 100% 지켜야만이 구원받아. 근데 하나라도 틀리면 못 받아. 그렇게 될 경우.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그분이 주신 거니까. 그럼 누구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준 거 본인이 마감해야 돼. 인간으로서는 그냥 죄가 뭔지를 알게 하려고 거울로 샘플로 준 거지. 그걸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알라고 준 거지. 너 이거가 법이니까 이대로 살아내 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 앞에 내가 무릎 꿇게 될 때, 응? 그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내 속성을 보니까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왔네?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 너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왕으로 있었잖아요. 사탄 마귀도 나고 뱀도 나고 다 나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치하고서 내가 나 왕노릇한 거죠. 그걸 제가 아까 교만하다라는 걸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가 아니라 인간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죠. 사람 관계 속에서 교만하단 말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까지도 교만하다라고 하시니까 왜? 내가 너한테 안수했으면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마무리하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다 할 건데 왜 네가 있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다 그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고 내가 내 왕이 되어 살아왔죠. 그걸 하나님하고의 반대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은 죄다, 악하다, 사탄이다, 마귀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어디 있어요? 저기 어디서 이빨 이렇게 하고 피 질질 흘리고 다녀요, 귀신이? 다 내가 그 존재예요. 내가 그 생각 속에 잡혀서 내가 귀신이고 내가 마귀고 내가 사단이야. 그럼 이제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사탄 마귀니까 살았던 거기서 돌이켜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의가 돼서 부활해서 가셨고 그러면 이미 심판 받은 거잖아요. 내가 그분과 함께 거기 있다며 내 영혼이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이런 원리로 성경이 지금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 지금 다 물질세계 율법에 묶여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말을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에 설명을 했다 그러면 귀가 막혀 있는데 들을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허다한 무리가 따르다가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열어서 떼어줬는데 내려와갖고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몰라. 제자들이 8절에 가면 뭘 얘기하는지 모른다고 써있어. 그거 안 찾아가도 나중에 8장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언제 감당할까? 언제? 그러나 보세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누구? 진리의 영이 누구? 성령.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해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말씀이 아까 말씀 하나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어머니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법을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놓은 그 법에다가 해석을 해주신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지 봤다 떴다 붕붕 뜨는 걸로 인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말씀 안 하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해석해 주는 거 그걸로 가시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를 해요?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 종말 마지막 어떻게 해요? 장래의 일을 알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세상이 이제 멸망하고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손오공 같이 오실 때 뭐를 알게 하시겠다. 아니면 다시 말하면 앞으로 어떻게 무엇이 되어질 일을 설명하시겠다. 그렇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시면 진리를 설명해 줄 거고 너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일들, 현상세계 지금 현상세계에서 어떻게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도 그 말인가를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하시며 뭐예요?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 그건 뭐예요? 알리신다를 보니까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선언해주고 광고해주고 너희에게. 근데 장래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오다 가다 그냥 오고 가는 일. 오다 가다가 한 단어에 엘코마이라는 단어에 동시에 들어있어. 오는 것도 되고 가는 것도 되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동시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장래라고 번역을 했지만 오고 가는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거다. 응? 그러면 누가 그분이 오고 간 거? 예수님이 죽고 가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근데 여기서 장래일이라면은 미래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현재야. 지금 미래가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그분이 오시면 항상 성경은 현재 지금 나에게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잖아요. 현재 미래가 아니잖아요. 미래라고 해야 되는데 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되어질 그러면서 오고 가실 일 오고 가실 일, 내 안에서 이루어질 그 일을 지금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 장래라고 안 하고 지금 어떻게 지금 너희에게 알리시는데 어떻게 되어질 것들, 오고 가는 그 미래적 그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내 것이 뭐예요? 지금 내 것이 뭐예요? 내 것을 받아서. 제가 여하튼 설명했어. 나의 것을 가지고. 아니지. 성령을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응? 예수님이 열어놓고 가신 그 말씀.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 말씀. 예수님 말씀이라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진리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 내 것, 말씀, 이 말씀은 아버지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말해내고 가신 거잖아.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라니까. 그래서 반드시 겉의 말씀을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할 때 아난겔로 선언한다. 내 것을 가지고가 뭐냐면 남바노라는 것은 무엇을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선언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로 이끌어 갈 거다. 지금 이 말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또 있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나 여호와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하였노라. 아멘. 예. 일단 뭐 쭉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잠시 후면 또 보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못 알아듣죠? 제자들이. 왜? 아직 성령이 안 오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 눈이 안 열린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성령이 오시잖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셨던 말씀, 그게 내 것이죠. 그것을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게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지 깨달아 이제 알게 한다는 거죠. 그거를 해석해 주시니까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살아날 거야, 이 성전을 지을 거야 그럴 때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그 뜻인지 제자들이 알았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잠시 후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노라 하니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예, 볼 것이라 하고 이에 관하여 서로 묻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이게 진실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앞에 두 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실로라는 아멘은 두 번을 얘기한 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해서 말할 때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프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뭐 쭉 이제 여인이 해산할 때 쭉 나오면서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끝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예수에게 들었던 것을 성령이 이거 제가 이제 정리했던 거 그거 지금 하는 거고 14장 16절에도 보니까 진리가 되어져야만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이제 안과 밖이 하나가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10장 29절에도 보면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는 말씀을 주시는 분인데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아들로 주신다고 하신다. 표현된 거죠. 예수는 표현된 분이죠. 그렇다면 예수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게 주셨으니 예수는 내게 진리를 또 전해주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뭘로 표현해요? 예수로, 말씀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뭘로요?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표현하고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서 올라가는 거고 아버지도 예수를 거치지 않고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분이고 그냥 이렇게 뛰어넘을 수가 없어. 영과 육 사이에는. 예,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쳐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참남한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들 데오이 복수예요. 데오스는 단수 하나님이고 데오이 복수는 아들들이 데오이들 하나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데오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깨닫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뭐한 자다? 복이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넘어갈게요. 쭉 보면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하나만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 사르크스로는 예수죠? 그렇죠? 예수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 그리스도 푸뉴마 그리스도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이 당신 자신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늘 안에 있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원어로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늘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가 하늘 안에 있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원어로 가면 하늘에서 왔다가 아니라 나는 하늘 안에 있었어. 그런데 내가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내려온 거야. 그럼 예수님도 영이었잖아요. 영이 혼을 거쳤고요. 혼이 육을 입고 거쳤다라면 거쳐서 온 거죠. 그럼 우리 육은 이제 혼을 거쳐서 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반대로.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은 부활 전에 영혼의 몸이 있고 부활 후에 영혼의 몸으로 분리한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지금 이런 것들을 이 증명을 보면 어찌 보면 몸은 혼과 가깝죠.
그래서 혼과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2절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여기서 몸이라 그래요. 몸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 당시 사건으로 구약에 잠자던 성도들이 모습이 이제 육체인 그 사르크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사르크스는 이 고기 덩어리는 이미 썩어버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무덤이 열려요. 거기서 잠자던 영혼들이 살아나. 그 영혼은 뭐예요? 그 몸이 살아난다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그 소마의 몸이 살아나서 영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에덴 동산으로 가겠죠. 예,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몸들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는 무덤에 죽었던 그 구약시대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에서 자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니까 이제 그때는 이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이 잠자던 영혼들이 다 무덤을 열고 일어나. 그 영체가, 몸이. 그래서 영혼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그 사건 어디로 가겠죠? 그 나라로 가겠죠, 이제 그들은. 근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그들은 자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아주 그냥 정확하게 보니까 예수가 아니면 오시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사건은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 거다? 품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전의 선지자들도 지금 오늘날 우리까지도 앞으로 올 영혼들까지도 이 우주는 아마 언제까 나이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도 지금 영혼 세계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았어. 그렇죠? 속사람.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안에 임하시는 분이죠. 그분 자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제 박하원인 내가 아닌 내 안에 거듭난 그 영혼이.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우리 안으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파루시아라는 강림은 우리 그 파루시아 다시 오신 그분은 성령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은 어디로 오셔? 우리 안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어떻게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다시 와서. 그렇죠? 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나중에 이제 계속 설명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예배니라. 영적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예, 가장 합당하다. 예, 너 죽어. 예, 그거죠, 그쵸? 예, 그것이 예배예요, 결국은. 여기 오시면은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겠죠,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죽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사는 자가 있겠죠. 예, 그거는 먹는 자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가난하다. 어떻게? 시간 다 됐는데 4시거든요. 조금만 더 할까? 요거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우리 이거 푸토코스 가난 이미 배웠잖아요. 지금 그 가난, 거지, 그리고 페네스 가난 아까도 했죠. 궁핍한 정도. 예, 그래서 푸토코스 가난은 그 처절하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을 가지고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가난한 자는 이제 그렇게 가고 넘어가요. 그래서 영이 그렇게 가난하고 갈급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대꾸가 와요. 대꾸가 뭐예요? 그 다음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오늘 이제 천국이 뭔가, 천은 우라노스,
우라노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늘. 근데 이 하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있는 곳 그래요. 응? 그러면 이제 하늘이 어떤 하늘이요? 저 하늘, 저 먼 곳 저기 아니고 이 하늘.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지 말고 아버지 이렇게 하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저기다 대고 부르지 말고 그건 나와 하나님과 따로 국밥이야. 근데 이제 그분이 나와 하나 됐어요? 그럼 내 안에 계신다며. 그러면 거기가 하늘이겠지. 아버지가 계신 곳이 하늘이잖아요. 하늘이 어디 다른 데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죠. 그분은 나를 이미 아셔 다. 예, 그리고 그분에게 구해야 되겠죠. 저기다 계시면 하나님 저기 계시니까 나랑 떨어져 있네. 상관없는 하나님. 그렇죠?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나를 내 혼 안에 내가 혼이 보좌겠죠. 그 혼에다가 보좌 삼고 앉아 계셔요. 이미 존재로 계시단 말이에요. 인식을 바꾸세요.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어디서 오셨다? 하늘에서 오셨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지 않잖아요. 그럼 이미 믿었다라면 십자가 사건을 안 믿어요? 이미 믿었다면 나는 이미 죽고 부활한 거고 그분은 이제 내 안으로 이미 성령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오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내가 어디서 만나요? 안에서 만나고 안에서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서 내 안에서 뜨겁게 하고 힘있게 하고 활동력 있고 운동력 있게 하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용들, 옛뱀,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지만 이제 광야에 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요. 근데 이때 만나는 땅 차원의 말씀이에요. 광야는. 그래서 광야에서 땅 차원의 말씀으로 이때 애굽에 있던 그런 속성들을 다 빼는 역할을 하시고 이제 비로소 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떡상 있죠. 등잔대 있죠. 향단 있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기도 함께 이제 성소에서 이루어질 때 그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지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성소나 지성소나 퉁되는 상태. 하나 되겠죠. 예, 그런 어떤 의미를 지금 성전과 뜰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육에 속한 혼의 구원으로 오셨는데 이것도 그냥 다 아는 사건이고 우리 다 아는 거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국 보세요. 나라 국은 빠실리오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거는 천따로 국따로잖아요. 천은 하늘에서 지금 뭐예요? 통치한다는 거죠. 하늘에서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라 이제 미래적인 왕국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곳. 그러면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왕으로 계시냐 안 계시냐의 차원이죠. 그래서 천국을 같이 읽어보면 하늘나라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한 인간으로 인간 역사 안에 들어왔을 때 시작하였고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고요. 오늘날 그리스도는 신자들 마음에서 통치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서 발견되며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주님과 함께 발견되어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죄 씻음 그 다음에 성령 그리스도로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영을 타치하시기 위해서 영이 갈급하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된 자다. 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네 안에 현재 들어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배고프고 갈급하고 그런데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당신이 해주시기를 원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는 그 상태,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첫 대목을 오늘 5장 3절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궁금한 거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아버지 오후 시간에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먼저는 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아버지의 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될 자요 된 자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는 여정에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서 실체화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로 우리 주님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